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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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이긴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오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렇게 사례를 사라라고 이제 개명을 했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귀한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너무너무 가물었습니다. 비건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살고 싶은 생각에 어디로 가면 살까 생각을 해보니 이제 남쪽으로 가면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남쪽의 나라를 보니까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도 사실은 가뭄이 심한 거예요. 그래도 그 땅은 살만한 곳이라 그래 갔는데 문제는 이제 남의 나라에 와서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보호를 받을까. 근데 자기 부인을 쳐다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 부인이 이쁜 것은 너무 좋은데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 부인 때문에 내 목숨이 달랑달랑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냈어요. 여보, 내가 봐도 당신 너무너무 이쁜데 이제 오늘부터 당신은 내 여동생이다 하자. 나는 오빠고 당신은 동생 하자.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오빠 하면서 이제 동생을 여동생이라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가는데 어이구 갔더니 너무 이쁘니까요. 누구냐고. 동생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왕한테 데려가야 되겠다. 그 왕한테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데려갔는데 이 왕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이제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데려갔어요. 남의 부인을.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애굽의 왕에게 아주 그냥 엄하게 재앙을 내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죠? 당신이 왜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중심인가를 우리 보게 돼요. 자기 부인이 죽든지 살든지 그 두 번째 문제고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남의 남자에게 주고 그러더라도 자기가 좀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욕구가. 그걸 무슨 생각이 무슨 중심이라 그러면 자기 중심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중심. 세상에는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다 태반이에요. 태반.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전화 받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받아요? 남의 중심으로 받아요?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야? 그러면서 전화도 곤란해야 되고 문자도 곤란해야 되고. 그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강하게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역시 죽음의 위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역시도 위기가 오기 전에는 여보하고 막 이렇게 베풀고 이러다가 위기가 오니까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설악산에서 이렇게 내리막이 이렇게 한계령을 넘어가거나 미시령, 뭐 한계령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잘 몰라요. 이제 한계령 내려가면은 꾸불꾸불해요. 꾸불꾸불 하는데 차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옆에는 부인이 타고 운전은 남편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이제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나무가 저기 하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운전대로 부딪히면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조수대로 부딪히면 부인이 죽을 것 같고, 그럼 운전수가 어느 쪽에 부딪혔을까요? 상상을 해봐요. 어디 쪽으로? 내가 죽고 우리 아내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에 갑작스런 위기가 오면 그에 보면 소리를 빽 지른 것도 자기를 지키려고 지르는 거예요. 부인들이 이렇게 바가지 긁는 것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 그게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바가지 긁는 거, 잔소리 하는 거 자기 지키려고. 지금 막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판사들이 거짓말하고 할 때 우리가 저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우리를 지키고 후손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라 팔아먹어도 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이번에 이 비행기 해가지고 군사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 한국은 쏙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서해안까지 들어왔다가 중국의 비행기가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한참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미군에다가 막 항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항의를. 왜 말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나가지고 그러냐고. 이 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왜 기도를 해요? 나라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중심이 무조건 나쁘다고 무조건 이렇게 배척할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이 왜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자기 중심의 중요한 것, 자기 중심의 폐단, 이런 것들을 살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그래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라. 먹을 수도 있는 것, 안 먹을 수 있는 것 너가 알아, 너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는 데서 먹는 것을 선택할 거냐,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는 데서 안 먹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친중이에요, 친중. 중국을 좋아하고 미국을 싫어합니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국을 잡아야 되는데 대통령은 중국을 잡네? 아니, 세상에 중국을 위해서 중국은 저러면 안 된다 그러면 5년 징역이야, 5년 징역. 대통령 입에서 나와가지고 5년 징역 만들었어. 한강에서 중국 군인들이 막 제식훈련을 하고 중국 태극기를 걸고, 저러면 왜 그러냐? 너네 나라냐? 너네 나라가 해라. 그러면 안 돼요. 희한한 나라가 됐죠. 그럼 우리는 입 꼭 다물고 지켜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이 잘못한 것 잘못했다. 아멘 안 하는 건가? 여러분 다 중국 팬인가 봐.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 대통령 잘못해도 괜찮다고 대통령 좋아하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 자신 자녀들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오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남용하면 잘못됐지만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유를.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보면서 자유의지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살아가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싶고 나라를 지키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 무조건 자기중심에 잘못했다 이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문제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형상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는 또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 중심은 잘못됐다고 하기 이전에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자유라는 자유의지를 주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 괜찮아, 대통령이 뭐 거짓말하면 어때, 나라만 잘 다스리면 되지, 얼마든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 상태에서 선택을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꽃이 무슨 꽃이라고 그래요? 목련꽃이라고 그러죠. 목련. 아유, 고맙습니다. 동백이라고 그래. 동백. 그런데 여러분이 이 동백꽃을 보고 꽃몽우리를 여러분이 와서 딸 수도 있고 안 딸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백꽃을 따지 마라. 그런데 따지 마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계적으로 따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라 딸 수도 있고 안 딸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 자기중심으로 갈 때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한 부분이구나.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지 말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권. 하나님이 선택권을 준 거예요.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말 안 할 수도 있고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택권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갈 건지 민주주의로 갈 건지 이 부분에서도 선택권을 주는 거야. 공산주의로 가자. 그럼 공산주의로 가겠죠. 아니야, 우리는 민주주의로 갈 거야. 그럼 민주주의로 갈겠지. 그래서 지금 이념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좋습니다. 민주주의가 좋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보기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딱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거냐, 민주주의로 갈 거냐, 딱 두 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공산주의 싫습니다, 사회주의 싫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미국을 붙들어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붙들어서 살려주었고 미국이 지금도 지켜주고 있고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 미국하고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건 선택권이에요. 그게 자유라고 그래, 자유. 아니야, 우리는 중국을 붙들어야 돼. 중국이 가깝기 때문에 중국을 무시하면 우리는 살 수 없어. 중국을 붙들어야 된다. 이 선택권이에요. 대통령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방향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므로 지금의 대통령은 뭘 선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살펴서 보아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요, 바보같이 사는 사람은 뭐냐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게 바보야, 바보.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찌르면 아프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밟으면 왜 밟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은 찔러도, 그래서 이게 아파도 그냥 아이고, 밟혀도 아이고 괜찮아.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에서 나타난 어떻게 보면 부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엄마의 자기중심이, 엄마가 학교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아이들에게 공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한 것이 그 아이에게 자기중심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엄마 인생이 있고 나는 나 인생이 있는데 왜 엄마 인생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그래? 근데 여기에서 다 상처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아들의 자기중심과 엄마의 자기중심 때문에 나타나는 부산물이 뭐냐? 상처라, 상처.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 국가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일어나는 것들이 다 자기중심에서 나타난 부분에서, 다시 말하면은 새가 먹이를 먹으면 부산물이 뭐가 나오냐? 똥이 나와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이 새들이 똥을 싸가지고 차들이 그냥 그 똥에 그냥 창문에 막 바르기도 하고 하얗게 묻히기도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상처 때문에 상담을 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들어가서 체면수를 하기도 하고 그 상처가 치료되기 위해서 온갖 어떤 그런 한 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자기중심,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자기중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기중심,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잘못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상처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예가 여기에 창세기 4장 5절에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돼?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이 자기중심에 못마땅하는 그 마음이 극도로 화가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자기중심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기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잘못 선택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아픔의 상처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 말하기 싫다. 나는 저 사람 싫다. 저 사람하고는 나는 상종하기 싫어. 저 사람은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냐면 자기 중심에서 자기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자기 중심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을 고통이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기를 여기에 말씀한 대로 보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한다, 비방한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기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거야. 이제 더 이상 내가 돈 때문에 상처 안 받고 싶은 거야. 더 이상 내가 사랑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아픔을 이렇게 내가 경험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너무 보호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좀 냉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냉정하게 되면서 모든 부분에서 정이 떨어지는 거야. 정이. 근데 그게 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상처 때문에 일어났고 그 상처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감사하지 않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상처가 있고 그 상처는 뭐가 있느냐? 자기 중심에 안 맞아서 상처. 또 누군가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읽어볼까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뭐예요?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자기를 사랑한 만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라. 에베소 5장 33절에도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면을 보면 정교한 물건일수록 굉장한 날카로운 어떤 부분에서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세공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는 아주 정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리뭉실 사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연구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창조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두리뭉실 그냥 살아가면 돼요. 밥 먹었냐? 자자. 그리고 어디 놀러 가자. 생각 없이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까지 파급을 하고 있느냐,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느냐. 오늘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들어가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이렇게 보면 상처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상처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픈 것이 치유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 돌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기를 기피하는 게 왜 그러냐? 사람 만나면 상처를 받거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아. 왜냐하면 이 대인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람 만나면 기죽고, 사람 만나면 열등감 느끼고, 사람 만나면 난 대화 기술도 없고, 사람 만나면 난 돈도 없고, 그러니 내가 만날수록 나는 내 자신에게 상처가 되고 힘드니 혼자가 제일 낫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혼자 있지 말고 나갔다 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왜 내가 혼자 있고 싶었는지도 몰라. 왜 내가 말을 안 하는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고 상처가 있어서 말을 하면 너무 악하게 나오고, 말을 하면 내가 싸울 것 같고, 내가 말만 터뜨리면 한바탕 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꾹꾹 참고 있는데 왜 말 안 해? 말 좀 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끝만 보고 대화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의 세계는 아픔이 있어서 자기를 돌보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번아웃이 되면 한번 서해안으로 가자, 동해안으로 가자, 한번 설악산 갔다 올까?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한번 갔다 올까? 이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돌보면서, 자기 돌보면서. 자기를 뭔가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통해서 들여다보니 자기 돌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좀 방어하고 싶은 거예요. 이 면역력이 자꾸 이게 생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몇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더니 다 떼먹고 한 사람도 안 갚아. 그래서 자기 방어가 생기는데 다음부터는 빌려주지 말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저 사람은 돈도 안 빌려주고 인색 깨가지고 깍쟁이가 돼가지고, 근데 상처받아서 그렇게 된 줄 누가 알아? 그냥 아이고 내가 밥 한 끼 샀는데 왜 넌 안 사냐? 아니 내가 전에는 막 밥을 사고 다 했는데 다 얻어먹을 줄 알고 자기들은 하나도 안 사주고 내가 다음은 사주나 봐라. 안 사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하는 사람들이 깍쟁이니 인색하니 지만 알고, 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방어를 하고 싶은 거야. 자기를 지키고 싶고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를 시키는 것이 뭐냐? 자기 중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상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처가 나면 이 상처가 아물기위해서 뭐 피덩이가 멈추기도 하고, 이게 골마서 있으면은 염증을 제거하는 약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 상처가 어디까지 들어가냐? 마음에도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그래서 이런 상처들이 어디서 다 나온 이야기냐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자기중심.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 자기중심에서 이 문제를 흡수하지 못해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부산물, 부작용,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상심, 마음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상처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싸매기를 원한다. 치유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그들을 그냥 구경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싸매일 뿐만 아니라 그 고치게 되면 기뻐서 달빛 같고 여기에 보니까 햇빛 같이 이렇게 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얼굴을 보니까 달빛 같네요. 달빛 같네요.
햇빛 같네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얼굴이 어때요? 환하게 스마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면 그냥 기뻐, 즐거워. 자, 예레미야 30장 15절에도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 상처가 그냥 자기 중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을 때리면서 탄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안 나와요? 이 대한민국은 양심이 없어요. 지금 법관들이 무슨 양심이 있어요? 29번이나 탄핵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이 부분에서 공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쓰는 82억, 92억이야 82억, 그것을 한 푼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 삭감을 해놓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6개월 쓰는데 92억을 예산 편성해가지고.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양심이 없어요. 뇌물나라입니다. 왜냐? 그러면 내 자신 살기도 바쁜 거예요. 장가 가야지, 시집 가야지, 집 사야지. 지금 그 짓에 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이게 뭐 때문일까? 우리들의 죄 때문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깨달아 보는 거예요. 왜 이런 나라가 됐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돈에 빠지고,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이용해 먹고 이렇게 비겁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행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내어놓고 토해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이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킨다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손 떼면 미국도 손 떼잖아요.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나?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지켜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일본이 그럼 우리를 지켜주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른손 들고 예수, 나는 예수 믿는다. 진짜 믿는 것처럼 좀 해봐요. 아이고, 그냥 따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믿는 것처럼. 다시 해봅시다. 예수,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된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는다. 이럴 때 이제 예수 이름을 자꾸 써먹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세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막 지금 허우적거리고 이래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놓고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치료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분이에요. 이 나라를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싸매주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절대 상담자가, 심리학자가, 어떤 의사가 우리의 모든 걸 고쳐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마음의 병은 하나님이 싸매주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육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을 나와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자기중심 때문에 받은 상처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분도 상처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받은 나에게도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치유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16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말라기 4장 2절에 잘 알는 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고 있는 그 상처를 그냥 안고 살면 평생 그것을 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아픔 때문에 뭔가가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갇혀 있거나 아니면 왕따를 당하거나 무기력이나 아니면 열등감이나 어떤 부분에 빠져 있더라도 이게 치료가 되면 벗어나게 돼요. 치료가 되면 진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내 중심, 자기 중심,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자기 중심에서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었는데 이 상처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을 치료하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가 되고요. 때로는 책망이 되고 깨닫게 하는 이런 은혜가 말씀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치료받고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으로 인하여서 오는 후유증에서 벗어나야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이제는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너무 심해. 아직도 돈이야. 아직도 상처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고.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럼 뭐예요?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냐? 상처가 치유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어두움의 터널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벗어나지 않고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치유가 되지 않고는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여러분에게 중압감 느끼지 마시고 너무 여러분을 닥달하지 마시고. 닥달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닥달. 억압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왜 나는 이렇게 못하냐고 너무 억압하지 말고 주여 아직 나에게는 상처가 있나이다.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치료받고 나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치료받고 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치료해달라고 소원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료되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치유되면 이게 부담이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원인을 잘 파악해야 돼요. 원인을 잘 파악해서 이 문제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치료해야 되겠구나. 자기중심의 문제를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를 고치면은 내가 이 말씀이 부담이 안 돼. 부담이 고쳐지면. 근데 왜 난 성격이 못돼서 그러나, 난 욕심이 많아서 그러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 부모 때문에 받은 상처, 나라의 어떤 상황 때문에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를 받는데, 나는 힘들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나는 선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우리 한번 같이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2절 나 몸과 맘 괴롭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 두 손 들고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를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우리나라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치유받아야 되고 감옥에 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치유받아야 돼요. 이 정치인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당 좋다 그러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안고 삽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 우리 대통령도 치료해 주시고 감옥에 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치료해 주세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치료받아야 되고 오늘 여러분도 치유받아야 돼요. 모든 연약한 부분, 자기중심 때문에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고쳐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주님 치료해 주세요 하고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